찬송가 43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9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1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이제 말씀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아마 이 땅에서 꽤나 탁월한 민족, 몇 민족을 꼽으라 그런다면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꼽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우리나라 민족도 선택되기도 할 것 같고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늘 독특한 교육 방식에 대한 얘기가 자주 언급이 됩니다. 독특한 교육 방식이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교육이라 그러더라고요. 어머니의 교육이 어떠하길래 그것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세계의 가장 탁월한 민족으로 세워갈 수 있게 됐을까? 이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성인식을 할 때까지, 성인식은 13세에 합니다. 13세가 되기까지 어머니들은 특별히 모든 것 제쳐두고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삶을 바친다 합니다. 12살이 끝날 때까지 어머니는 다른 어떤 것보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그들의 인생 전부를 쏟아붓는답니다. 특별히 태어나면 그때부터 기도로 꼭 자녀를 기른다네요. 자녀에게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녀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자녀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주시고, 이 자녀의 갈 길을 지도하여 주시고, 이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자녀에게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녀들이 조금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할 때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겨우 말귀를 좀 알아들었다고 율법을 가르치는데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한다고 그들이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든지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끝까지 자녀들에게 율법을 강론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의 가장 탁월한 창의성의 중요한 바탕이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세상의 지식을 가득 쌓아주면 그 자녀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을 히브리어로는 헤브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헤브라이즘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헤브라이 그러면 그 원래 뜻이 뭐냐면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유대인들의 언어를 연구해보면 헤브라이라는 단어 뜻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 것 같으세요? 강을 건너왔다는 것은 그 땅에 남아있지 않고 다른 땅으로 옮겼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산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세상 속에 살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와 세상의 강을 건너 하나님의 땅에서 산다. 그게 유대인들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서 파묻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살겠다. 그게 헤브라이, 히브리인이라 말한다는 거죠. 믿음은 뭐냐면요,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을 신자의 발알앙 아닙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겠다. 그게 신앙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그게 바로 유대인들을 유대인답게, 아니 유대인들을 이 땅의 가장 탁월한 민족 중에 하나로 세움받게 하는
놀라운 비결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그분을 믿고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는 것 아닐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 아니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믿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도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안 믿었대요. 도대체 안 믿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을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신다면, 하나님께서 당장 내 가정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믿겠죠. 근데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볼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고난이 심해지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싶어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으면 없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보이지 않으면 없나요? 그래요. 함부로 대답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은 아닐지 몰라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나라에 앞으로 노벨상을 받는다면 이분이 가장 먼저 받을 것 같다 그러는 교수님 한 분이 계신답니다. 그분은 나노 연구의 대가라는 거죠. 나노라는 것은 보통 나노메타라고 말하는 용어인데, 나노메타는 어느 정도냐면 10억 분의 1메타입니다. 이게 1메타 정도 될까요? 이게 10억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 1메타를 나노메타라고 부르는데, 이것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 거냐 하면 우리 머리카락의 10만 분의 1.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머리카락 하나에 그것을 10만 분으로 나눠서 한 부분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나노메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 반도체가요, 이게 점점 더 작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용량이 점점 더 커져요. 옛날에는요 이만한 걸 반도체로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걸 담으려니까 커야 돼요. 근데 요즘은 조그만한 것만 휴대폰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모든 정보가 다 담기는 거예요. 글이 아니라 영상이 아니라 모든 자료들이 다 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노 연구 때문에 그렇대요. 자, 그런데 제가 이 과학적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저에게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나노 연구의 대가인, 노벨상을 받는다면 이분이 가장 먼저 받을 것 같은 그분의 얘기입니다. 물질을 작고 작게 쪼개고 쪼개서 나노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동안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세계가 펼쳐진다 그랬어요. 조금 어려웠나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물질을 작고 작게 쪼개고 쪼개서 나노의 세계로 딱 들어가면 이제껏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세계가 펼쳐진다 그랬어요. 자,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없으면 끝인가요? 없으면 없나요? 아니요. 이 과학자에 의하면 물질을 쪼개고 쪼개어 나노의 세계만 들어가기만 해도 이제껏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엄청난 것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계가 있었던 걸까요? 없었던 걸까요? 원래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뭐 하지 못했다고요? 보지 못했다. 연구가 미비해서 아직 보지 못했을 뿐이지 그런 세계가 있었단 말이죠. 믿음이 어떤 건 줄 아세요?
우리가 지금은 경험할 수 없을지 몰라요. 지금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제껏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세계가 펼쳐지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 근데 우리는 늘 볼 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으면 그런 것은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자꾸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예수 안 믿는데도요, 물질을 쪼개고 쪼개다 보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거기 있더라.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지금은 볼 수 없었는데, 지금은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우리 앞에 엄청나게 펼쳐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세계라고 그런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냐 말이죠. 문제는 우리는 자꾸 눈앞에 보여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본다고 믿나요? 에이, 그렇지 않던데요. 보여줘도 안 믿던데요. 마치 보여주면 믿을 것 같다가도요, 보여주면 또 안 믿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인 듯 아닌 듯 없든 있든 보이든 안 보이든 무조건 믿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경험하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 믿음의 삶을 경험해보고 나면 자신감이 생겨요. 왜요? 안 보여도 괜찮거든요. 지금 문제가 해결 안 돼도 하나도 염려가 안 되거든요. 지금 눈앞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지 못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믿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들이 믿지 못하게 되고 나니까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여러분과 제가 믿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아, 내가 그런 사람 아닐까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32절 말씀대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이 일에 그 얘기는 이 말을 내가 다 들려주고 이제껏 일어났던 일을 설명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오늘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26절부터 말씀을 시작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랬어요. 믿지 않으면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거역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 말을 듣나요? 안 듣나요? 안 듣죠. 말할 것도 없죠. 왜요? 그 사람을 못 믿는데 왜 그 사람 말을 믿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지고 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싶어. 들어도 듣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사라지면 말씀이 싫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적어도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것은요, 믿음이 가장 견고한 자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만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이 자리는 괜찮은데 세상 속에서 살다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 싶다면 확인하셔야 될 게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나? 그거 꼭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말씀을 안 듣고 싶어 하거든요.
삶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죠. 자식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죠. 사업이 강장 달라지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다가 하나님 말씀조차 거부하기 시작한대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게 뭐의 문제였다고요? 믿음의 문제였다고요? 잘 들으세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27절 첫 번째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그랬어요. 무슨 단어가 등장했죠? 그래요. 말씀이 없으면 뭐가 생겨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모든 삶에 대하여 원망이에요. 원망의 뜻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불평이에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매사가 화가 나는 거예요. 매사가 불평이 자꾸 쏟아지는 거예요. 남편을 봐도 불평하게 되고요, 자식을 봐도 불평하게 되고, 이 사회를 봐도 불평하게 되고, 교회를 봐도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요. 말씀이 없다는 얘기가 뭐라고요? 믿음이 없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하게 이루실 줄을 믿으면 뭔 원망할 게 있어요? 뭘 불평할 게 있어요? 내 자식을 봐도 뭘 그렇게 불평이 터져 나오겠냐고요. 하나님이 저 자녀를 복되게 하실 건데, 그 믿음이 있으면 지금 이 자식이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불평거리가 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어지면 자꾸 그 자녀를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저 자식은 저럴까? 왜 우리 남편은 이럴까? 레파토리인 거예요. 그거는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요, 아이고 지금 이게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텐데. 그걸 믿고 나니까 내 마음 안에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과 제 안에 원망이 자꾸 차고 넘친다면 결국 그 믿음의 문제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자식의 문제도 아니고요,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 사회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어서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요 원망이 터져 나올 것 같으면 주여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셔야지 하나님 이 상황을 바꾸어 주세요, 저 자식을 어떻게, 그런 기도보다요 먼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을 세워 주옵소서. 그 믿음만 있으면요 불평이 자꾸 떠나가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찬양을 너무 잘하시잖아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그래요. 우리 김 목사님 찬양을 들으면 나는 왠지 모르지만 은혜가 돼. 제가 그래요 우리 사역자들한테.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것은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목사님은 늘 찬송하셔. 여러분, 찬송이 뭐냐면 원래 찬양의 뜻이 뭐냐면 감사거든요. 찬양과 감사는 히브리의 동의어예요. 같은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찬양이 계속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기대감과 그분을 믿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은 자꾸 감사가 나와서 그것이 뭘로 표현되느냐면 찬양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은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 자주 그래요. 찬양을 많이 불러라. 근데 이 교회가 진짜 부럽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일어나 찬양하면 막 너무 잘하시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전부 다 성가대 같아요. 와, 진짜 놀랐어요. 저도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기 죽었어요. 와, 진짜 놀라워요.
그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왜요? 믿음이 사라지고 나면 원망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거든요. 찬양과 감사가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찬양과 감사가 있다는 것은, 감사가 있는 찬양이 있다는 것은요, 이미 여러분과 제 안에 믿음이 자리를 견고하게 잡고 있다는 의미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거냐고요. 원망보다 찬양 많이 하세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냥 찬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책임지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거든요. 그냥 우리 할 일은 찬양과 감사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이 원망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불평하면 안 되는지, 왜 원망하면 안 되는지, 이게 성경에는요 이유가 있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말씀 읽어 볼게요. 28절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랬어요. 읽으셨나요? 원망을 자꾸 하기 시작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낙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장막 중에서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원망을 했더니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리의 형제들이 자꾸 불평하니까 우리를 뭐하게 했다고요? 낙심하게 했다. 얘기해요. 원망하면요 좋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원망하기 시작하면 뭐가 되기 때문에? 낙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대요. 낙심. 낙심이란 뜻은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낙심이란 뜻의 첫 번째는요 쇠약해진다라는 뜻이에요. 쇠약해진다. 낙심을 자꾸 하게 되면요 점점 더 약하게 된다는 거예요. 약하게 되니까 어떤 일을 만날 때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뭐 약하게 되니까, 강하면요 누가 와도 겁이 안 나죠. 뭐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근데 약해지면 조그만 시험이 와도, 조그만 어려워도, 조그만 힘들어도 우리 마음이 금방 어떡하지? 어떡하지? 오늘 말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리가 그러면 어떡하면 되지? 어느 길을 찾았고 가야 되는 거지? 금방 두려워지는 거예요. 낙심은 우리를 쇠약하게 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낙심하게 되면 금방 쇠약해져 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참 이상해요. 낙심은 우리를 결코 강하게 만들지 않아요. 당연하잖아요. 아니 원망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쇠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면 여러분과 저희 인생은 점점 더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시들시들해지다가 사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사라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 존재가요 점점 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시들어버려서 점점 더 쇠약해져서, 그래서 여러분이 사라져버리고 만다. 여러분 우리가요 버텨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 아닌가요? 힘들어도 가정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원망과 불평이 시작하게 되면 뭐라고요? 우리가 점점 더 쇠약해지다가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그랬는데 아니 도리어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뜻이 뭐냐면 결국 그러함으로 인하여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게 된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낙심이란 뜻이 뭐라고요? 쓸모가 없고 뭐라고요? 가치가 없다. 여러분 낙심하는 사람, 아니 원망하는 사람은요 뭐가 없다고요? 쓸데가 없어. 교회 안에도요 낙심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은 쓸데가 없어. 가치가 없는데 뭘 쓰겠어요? 그 사람은 어디다 쓰겠냐고요? 일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그 사람은 어디다 쓰겠냐고요? 그래서 결국은
원망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치 없는 인생으로 만드는 첫 번째 주자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면 우리는 어디에도 쓰이지 않아요. 누구도 나를 불러주지 않아. 그러나 원망 대신 감사하면요, 그 사람은 쇠약해지는 게 아니라 강해지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는데 왜 안 강해지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에든지 쓰임 받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그는 불림을 받아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 생길 때 왜 없겠어요? 그래도요, 찬송하세요. 하늘 위에 주는 뭐라고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 그 다음에요,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이게 찬양이거든요. 내가 지금 일은 안 좋지만, 내 자녀의 상황은 안 좋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내 안에 원망 대신 하나님의 역사가 자리 잡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찬양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쓸모 있는 존재가 된다. 저는 여러분 늘 그렇게 생각해요. 저 같은 존재가 쓰임 받으면 감사한 거 아닌가요?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를 섬길 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요. 진짜. 왜요? 나 아니어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잘 세워질 텐데, 나를 사용해 주셔서 이 교회와 함께 세워져 가는 게 얼마나 복이냐고요. 여러분이 안 해도요,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 소리치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찬양 안 하셔도요,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도 찬양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은 거냐고요.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요. 나 같은 사람 안 써도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잘 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써주신다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요. 그러니까 불평할 일 아니죠. 원망할 일 아니죠. 원망할수록 내 존재 가치는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 존재 가치 없는 성도님들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망을 떠나보내셔서 쓰임받는 존재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낙심하지 않게 되는 여러분 되셔서 쓰고 싶은 사람, 아 그래 저 사람 써야지, 당신 해야지, 당신도 해야지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오늘 다 접어두고 결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낙심되게 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나? 이제 제가 그랬지만 낙심이라는 게 쓸모가 없게 된다 그랬는데, 낙심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자꾸 생기나? 오늘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 끝낼게요. 저와 함께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랬어요. 여러분, 이 28절을 자세히 읽으면요, 비슷한 단어가 3개가 등장해요. 하나는 보세요.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장대하다는 게 뭐예요? 크다는 뜻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그 성읍은 크고. 그랬죠? 장대와 크다는 것은 거의 뜻이 똑같죠? 세 번째 보세요. 성곽은 뭐예요? 하늘에 닿았다는 게 뭐예요?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3세판이면 뭐예요? 끝장냈다는 거예요. 강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백성들은 장대하고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을 만큼 크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마음 안에 원망이 차서 낙심이 되기 시작하면요, 뭐만 보이느냐면 적들의 장대함만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방해하는 것들이 크게만 보이는 거야.
내 자식의 인생을 가로막는 그 문제들이 자꾸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장대하고 크고 하늘에 닿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낙심하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들 보기에 뭐 같다고요? 뭐 같대요? 자기들이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낙심이 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커 보이거든요.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건데도요, 나는 꼭 메뚜기 같대, 나는 보잘것없대.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의 학벌이 뭔 상관이겠어요? 내 돈이 무슨 문제겠어요? 내 어떤 네트워크가 무슨 문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근데 우리는 계속 믿음이 사라지고 나면, 낙심되고 나면 모든 게 커 보여. 저 성읍도 크고 백성도 장대하고 하늘 그치 높이 올라가고 막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뭐가 혹시 크게 보이신다면 여러분 낙심하신 거예요. 아니, 그것은 결국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높아 보이지 않아요. 다윗 보세요. 믿음이 있으면 골리앗이 커 보이지 않아요. 그냥 너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족속이니 하나님이 곰, 사자 그런 것을 무찌르시 너를 무찌를 수 있게 하셔 라는 생각만 들지, 그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일 믿음을 놓치고 나면 그 골리앗이 얼마나 장대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낙심은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크게 보게 하는 확대경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뭘 어때요? 하나님이 까짓까 뭐 이 정도야, 뭐 이 정도야. 여러분과 제 눈 속에 여러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거대해 보인다면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뭘 볼 수 있겠냐? 믿음을 볼 수 있겠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만 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고난도 아무것도 아니고 어려운 환경도 문제가 아니고 돈도 문제가 아닌데 자식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그게 크고 장대하고 하늘에 닿을 만큼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자꾸 메뚜기처럼 스스로 작게 만들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두려운 것이죠. 드디어 마지막 얘기입니다. 장대하고 크고 하늘에 닿았으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어서요.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그랬어요.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이라 거인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었잖아요. 신앙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라고요? 아낙 자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우리가 거기서 아낙 자손을 봤대. 아낙 자손을. 우리는 거기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봤어야 돼요.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누구를 봤어야 돼요? 하나님을 봤어야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포도송이가 엄청나고 그 백성이 아무리 장대해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누구를 봐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봤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 눈에는 아낙 자손, 장대한 자손만 보였어요. 신앙은요, 뭐니 해도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를 보지 말고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세요. 가정의 어려움을 보지 마시고 누구를 보시라고요? 하나님을 보시라고요. 내 남편의 문제를 여러분이 아무리 들여다봐도 해결 못해요. 누구로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아낙 자손만 보는 거거든요.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어요? 운동력인데 요즘 번역은 활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활력이라는 건 살아있는 힘이에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요. 그래서 믿음이 떠나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져요. 장애물이 점점 더 커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걸림돌인 것 같고 저것도 걸림돌인 것 같고 저래서 안 되는 것 같고 이래서 어려운 것 같고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모든 게 두려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다 지시하시는 분이세요.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저와 함께 말씀 읽고 이제 결론 갑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뭐 설명 안 해도 알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랬어요. 그거 접어두고 제가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그 하나님은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이다. 지시한다는 게 뭐예요? 가르쳐 주는 거죠. 야, 너 이 길로 가.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지금 장애물에 맞닥뜨렸어요. 하나님 뭐라 그런다고요? 너 이 길로 가. 혹은 이렇게 해. 저 길로 가. 여러분, 길이라는 게 뭐냐면 way잖아요. 그죠? 영어로 way라 그러잖아요. way가요, 영어로 무슨 뜻이냐면 길일 뿐만 아니라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잘 아시죠? 길이라는 뜻이 뭐냐면 방법이라고. 방법.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여 지시하신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가야 할 뭐예요? 방법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면 길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방법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나면 막힌 장벽 때문에 아무것도 못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자꾸 길이 보여.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고 넘어가는 길도 있고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길도 있고 돌아가는 길도 있고 막 길이 너무 많은 거야.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럼 하나님 만나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길을 지시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참 독특한 것은요, 여기에 지시한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예요. 라아는 뜻이 뭐냐면요,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제가 해석 한번 해볼까요? 그대로. 너희가 갈 길을 보고 계신 자신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봤으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보면 알아요? 몰라요? 보면 알죠. 딱 보니까 이게 장로님이래. 보니까 이게 찬양한 사람이래. 보니까 성가대래. 보니까 현악한 사람이래.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하신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시니까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우리는 못 보니까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제가 또 영어 한번 할까요? 너무 쉬운 영어라. 미국에 가면요, 뭐 설명 막 하고 나면 알았어. 그럴 때 영어로 뭐라 그런대요? 그럼요. 영어로요, 막 누가 뭐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알겠어. 그럴 때 영어로 뭐냐면 I see 그래요. 나는 본다 그러잖아요. Now I see. 이제 알겠어. 왜요? 봤으니까 알죠. 봤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갈 길을 다 뭐 하시고 계세요? 보고 계신다고.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시니까 우리는 못 봐서 염려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보셨기 때문에 이 길로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마치 하나님 지금 그 길이 아닌데요, 그렇게 할 거 없어요. 그냥 그분은 이미 다 보셨다니까요. 보셨으니까 이 길로 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못 봤으니까 이 길일지 저 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보셨다니까요. 그래서 지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면서 지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보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분이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실 수 없어요. 누구 말대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뭐예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냐? 하나님은 맹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과 제 갈 길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무슨 뜻이라고? 그게 다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길을 지시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해서 목사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장애물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힘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그게 무슨 문제겠어요? 크든지 높든지 장대하든지 하늘에 닿았든지 그게 무슨 문제겠냐고요. 하나님은 갈 길을 다 알고 계시는데요. 만일 여러분이 힘이 좀 부족하다고요?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아이를 안는 것처럼 안고 가게 해주겠대. 여러분이요, 그 길을 돌아서 갈 수 있는 힘이 없다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안아서 가신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뭘 걱정해요. 여러분, 지나갈 수 있게 하시면 지나가면 되는 거고요, 못 지나갈 것 같으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나를 안고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근데 우리는 자꾸만 딴 것만 보는 거예요. 안악자손 보고요, 문제를 보고요, 자꾸 어려운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게 신앙이라고요.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의 길을 다 보고 계셔서 여러분과 제가 갈 길을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수요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찬송 불러보셨나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지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다시 한번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나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 길을 미리 보시고 계셨기에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 보셨기에 조금도 지체 말고 죽게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기보다 낙심하기보다 하나님 한 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놀랍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너무 힘들어 어찌할 바를 모르거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안아 그곳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으니 이 교회를 믿음으로 지켜내고 내 삶에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가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에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긴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에 종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저녁 나온 모든 성도들,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신 사랑하는 새은혜 교회 우리 황 목사님과 사모님 그 교회 위에 갑절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